우리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한 것 같이 읽고 오늘 첫 번째 시간을 시작하겠습니다. 신약 성경 디모데후서 3장 14절부터 17절까지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4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천천히 한번 정독을 해보겠습니다. 14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네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부터 성경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같이 공부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새로운 공부를 시작하면서 성경에 대해서 공부를 한다. 어떻게 보면 조금은 좀 생소하다고 해야 될까요? 성경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인데 뭐 딱히 더 공부할 뭐가 있나? 그런 생각을 좀 할 수도 있는데요. 뭐 죄송한 표현이긴 합니다만은 의외로 우리가 성경을 잘 모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의 내용도 잘 모를 뿐만 아니라 도대체 이 성경이라고 하는 책은 어떻게 만들어졌고 어떻게 지금 우리에게까지 이렇게 전달이 됐고 도대체 이 성경은 어떤 역할들을 해왔는지 우리가 이런 것들을 그렇게 많이 생각해 보지 않습니다. 그냥 당연히 교회 나왔으니까 또 목사님이 성경을 읽고 또 공부하자 그러니까 의뢰이 그냥 예수 믿는 사람들이 신앙생활하는 어떤 텍스트북처럼 생각을 하지만 실제로 성경이라고 하는 책 자체에 대해서 좀 진지하게 좀 질문해 보면서 생각해 본 경우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정말 중요한 책입니다. 정말 중요한 책입니다. 2023년 기준으로 전 세계 인구가 한 70억 정도 된다 그러잖아요. 그죠? 전 세계에서 종교 인구가 얼마나 될까? 종교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될까? 이렇게 조사를 좀 해보면 우선 기독교 계열이라고 말하는 것은 우리처럼 개신교, 그 다음에 로마 캐톨릭, 그리고 우리에게 익숙하지는 않지만 뭐 그리스 정교라든가 러시아 정교회라든가 아무튼 아울러서 다 기독교라고 부를 수 있는 이런 기독교를 믿는 사람이 전 세계에 약 26억 5천만 명 정도 됩니다. 대략. 굉장히 많죠. 70억 중에서 26억 5천이 굉장히 제일 많습니다. 기독교. 두 번째로 많은 종교가 될까요? 기독교 다음으로 많은 이슬람입니다. 이슬람. 전 세계 무슬림 인구는 약 20억 5천만 명 정도 됩니다. 20억 5천만 명. 기독교와 이슬람교를 다 합치면은 약 45억 혹은 46억 정도가 됩니다. 전 세계 인구의 거의 70%에 육박하는 숫자입니다. 이 두 종교가. 그런데 이 두 종교가 똑같이 자기들 종교의 경전으로 삼는 책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전 세계 46억 인구, 전 세계 인구의 약 70%에 달하는 사람들이 자기 신앙의 뿌리다, 근원이다라고 생각하는 책이 있어요. 그게 뭡니까? 그게 성경입니다. 성경. 특별히 구약 성경입니다. 구약 성경. 이슬람 사람들도 구약 성경을 믿습니까? 믿습니다, 여러분. 이슬람 사람들도 구약 성경을 자기들의 신앙의 텍스트라고 믿습니다. 물론 그분들은 거기다가 덧붙여 꾸란이라고 하는 모하메드가 계시를 받았었다고 하는 꾸란을 같이 믿지만 그들은 구약 성경도 믿습니다. 기독교는 당연히 구약 성경을 믿죠. 그리고 거기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유대교,
유대교도도 당연히 구약 성경을 자기들의 신앙의 뿌리로 삼습니다. 그러면 전 세계 인구의 70% 넘는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치고 있는, 어쩌면 그 사람들에게는 자기들의 생명을 걸 만큼의 가치가 있는 책이 바로 성경입니다.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어마어마하게 실제로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 책입니다. 그럼 이 책이 도대체 뭐길래, 도대체 이 성경책 속에는 뭐가 담겨 있길래 전 세계 그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지금까지도 영향을 끼치고 있을까? 이게 단지 우리가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그냥 성경이 중요하다 이런 차원이 아니라 실제로 성경이라고 하는 이 책이 가지고 있는 영향력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도대체 뭐길래? 그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자, 제가 이제 수요일 저녁에 이 모임은, 이 시간은 공부다라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제가 가끔 여러분들이 질문도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대답하셔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학생이니까. 그래서 우선 한번 이렇게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우리가 가장 쉽게 설명하는 말이 뭐죠? 성경은 뭐다? 보통 우리가 성경은 뭐다라고 설명하죠?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그렇게 말하죠. 뭐 여러 가지 설명이 있지만 제일 쉽고 단순하고 가장 많은 사람들에게 설명할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질문.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하는 이 말이 무슨 뜻입니까?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말할 때 도대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이 표현이 가지고 있는 그 의미가 뭡니까? 의미. 여러분은 무슨 생각을 하면서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라고 설명을 하십니까? 한번 얘기를 봅시다.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뜻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의미를 한번 말씀해 보세요. 뭘 가지고 우리가 성경은 하나님 말씀이라고 그러죠? 우리가 성경 하나님 말씀이라고 말할 때 뭘 연상하고서 하시는 얘기예요, 그게? 한번 얘기해 보세요, 여러분. 그냥 아시는 대로 여러분들이 대답해도 방송으로 잘 안 나갈 테니까 크게 얘기하셔도 돼요. 자, 뭐 때문에 하나님 말씀이라고 그러죠? 보통 우리가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 이런 말을 하죠. 그죠?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다, 이런 말을 하죠. 그죠? 물론 직접 주진 않았어요. 그죠? 직접 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옛다, 이거 성경에 그렇게 주진 않았잖아요. 그렇지만 모세가 성경을 기록할 때, 우리가 알고 있는 모세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이런 성경을 기록할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뭔가를 줬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나님이 주신 내용을 기록한 거다, 이런 의미로 하나님의 말씀, 이런 말을 쓰죠. 맞죠, 여러분? 그렇죠? 그렇게 생각하시죠? 또 어떤 게 있습니까? 우리가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말을 할 때 그 속에, 이 표현 속에 들어있는 여러 가지 의미들을 한번 말씀해 보세요. 또 어떤 게 있죠?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함부로 해서는 안 된다, 그런 뜻도 좀 가지고 있죠.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어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1.1핵도 바꾸거나 고쳐서는 안 된다, 그런 말을 하죠.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여기다가 감히 누가 손을 대요? 하나님의 말씀인데 이거는 어떤 인간도 덧붙이거나 빼서는 안 된다, 1.1획도, 그런 말을 쓰잖아요, 목사님들이. 그죠? 절대로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런 생각도 하죠. 그죠? 하나님의 말씀. 또 어떤 게 있을까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예? 진리다. 오케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내용은 다 사실이다, 진리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그죠? 진리의 말씀. 우리가 그런 표현도 쓰잖아요. 진리의 말씀. 이 진리다. 예. 그런 표현 씁니다. 그래서 이걸 조금 다르게
이제 말씀하시는 분들은 정확무오한 말씀 이런 표현도 써요. 그죠? 절대로 틀릴 수가 없는 어떤 것도 틀리서는 안 되는 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니까. 그렇죠? 그런 생각도 해요. 그리고 비슷한 관점이지만 함부로 옛날에는 그랬어요. 함부로 읽을 수도 없고 함부로 해석해서도 안 되고. 요즘은 뭐 이렇게까지 얘기하시는 분이 많지는 않습니다만은 예전에는 그랬으면 성경을 함부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 사사로이 해석해서는 안 된다. 이런 생각도 했습니다. 실제로 성경에 그런 표현도 있어요. 사사로이 해석해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말 속에는 어떤 의미가 있냐 그러면 일단 하나님이 주셨어. 이거는 하나님이 어떤 방법이든지 몰라도 하나님이 주신 거야. 두 번째,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이건 틀릴 수가 없어. 이거는 정확무오한 말씀이야. 1.1획도 고치거나 바꿔서는 안 돼.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다 진리야. 진실이고 사실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개인적으로 사사로이 이것을 풀거나 설명하거나 해서는 안 되는. 어떻게 보면은 좀 이렇게 옛날 우리 그 집에 뭐 하나 모셔놓은 거 있잖아요. 집안에 가면은 신주 한번 모셔놓고 함부로 손도 안 돼. 실제로 예전에는 집에 이제 성경을 가지고 이제 사용하다가 이게 낡아지고 그러면 새로운 성경을 사잖아요. 그럼 옛날에 쓰던 성경 어떻게 했을까요? 쓰레기통에 버립니까? 못 버렸어요. 어떻게 감히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쓰레기통에 버릴 수가 있어요? 절대로 그렇게 못해요. 그래서 끝까지 어디다가 모셔두든지 아니면은 불에 태우든지 뭐 그랬다고요. 그러니까 뭔가 모르게 좀 신령하고 좀 뭔가 신비롭고 뭔가 좀 신성한 책,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그죠? 이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말할 때 가지고 있는 내용들이에요. 자, 그러면 과연 그런가? 과연 그런가? 하나님이 직접 주신 말씀이고 직접 주셨기 때문에 정확무오하고 하나도 덧붙이거나 빼면 안 되고 여기는 모든 것은 사실이고 개인이 사사로이 설명해서도 안 되는 신성한 책인가? 오늘은 요 얘기입니다. 과연 그런가 성경은. 자, 성경을 몇 권 오늘 찾아볼 건데요. 여러분 오늘부터 오실 때는 성경을 갖고 오십시오. 우리가 성경에 대해서 공부를 하는데 성경을 안 갖고 오면 성경에 대한 얘기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가지고 오셔서 같이 찾아가면서 공부를 하겠습니다. 물론 제가 준비해서 여러분들에게 영상으로도 보여드립니다만은 성경책을 가지고 오시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베드로 후서 1장입니다. 우리 오늘 제일 먼저 좀 살펴봐야 될 성경 베드로 후서 1장 21절 말씀입니다. 20절부터 21절 두 절입니다. 자, 한번 찾아보십시오. 찾았습니까? 예, 찾았으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20절, 21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니라 그랬습니다. 예, 우리가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럴 때 아주 대표적으로 인용이 되는 성경 구절입니다. 베드로 후서에 있는 이 말씀.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여기 보니까 사사로이 풀지 말아라 그랬잖아요. 아까 제가 설명했던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고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이기 때문이다. 이것도 나오잖아요. 아, 하나님으로부터 받았구나. 사사리 풀면 안 되는구나 하는 것을 설명할 때 인용이 되는 성경 말씀입니다. 맞죠? 예. 자, 그런데 오늘은 저는 이 구절을 조금 다르게 여러분들하고 좀 보려고 그래요. 우리 이때까지 봤던 것하고는 조금 다른 관점에서 보려고 그래요. 자, 우선
저는 정상적인 신학 교육을 받은 사람입니다. 저는 한국과 미국에서 정상적인 건전한 복음주의 신학교의 신학 훈련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뭐 이단이나 이상한 엉뚱한 얘기를 하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나 어쩌면 여러분들이 그동안 들어왔던 얘기하고는 조금 다른 얘기를 할지도 모릅니다. 그걸 전혀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고 질문으로 생각하고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생각에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목사님의 저 얘기는 나는 동의가 안 돼. 그러면 동의 안 하셔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그런 면이 있구나라고 수긍이 되면은 새롭게 생각도 조금 바꿔보시면 좋겠어요. 우리가 공부니까. 그죠? 자, 그러면 오늘 제가 베드로후서 1장 20절과 21절을 다시 다른 시각에서 한번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자, 먼저 20절을 보면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그랬어요. 성경의 모든 예언. 자, 이게 무슨 말일까요? 성경의 모든 예언. 이게 무슨 말일까요? 성경은 뭐고 예언은 뭐죠? 성경 안에 있는 모든 예언, 그런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표현을 가지고 보면 성경과 예언이 같은 게 아닌 거예요. 그죠? 성경이라고 하는 좀 큰 그릇이 있는데 그 성경이란 큰 그릇 안에 예언이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우리는 보통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그럴 때는 그렇지,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직접 주신 말씀이니까 그래서 성경을 사사로이 풀면 안 돼. 우리가 그렇게 생각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는 다시 보니까 베드로는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성경과 예언을 조금 나누어서 설명을 했어요. 분명히. 맞죠? 제가 틀린 얘기는 아니죠? 그럼 성경은 뭐고 예언은 뭘까 하는 거죠. 자, 이걸 먼저 한번 생각해 보는 겁니다. 두 번째, 베드로가 여기서 성경이라고 한 말을 썼잖아요. 성경. 요 성경은 어떤 성경일까요? 자, 베드로가 말한 이 성경은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과 같은 성경일까요? 말을 하기 싫으면 고개라도 좀 해주시면 제가 도움이 되겠습니다. 아니죠? 왜 아닐까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에는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이 있죠. 베드로는 언제 사람입니까? 예수님 시대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제자였고요. 그리고 베드로가 이 베드로 후서라고 하는 성경을 쓴 연대는 대략 성경학자들에 의하면 아마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90년 혹은 100년쯤 지났을 때였을 거로 생각을 합니다. 베드로가 꽤 오래 살았던 것 같아요. 그러면 그 당시에는 신약 성경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처럼 이렇게 다 기록이 되어 가지고 성경으로 다 완성이 되어 있지 않았던 시절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다녔던 그 시절에는 우리가 알고 있는 신약 성경이 지금처럼 이렇게 다 모여서 한 권의 책으로 사람들에게 소개되던 시절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럴 수밖에 없죠. 어떤 책은 아직까지 기록이 다 안 됐을 수도 있어요. 어떤 책은 기록은 됐지만은 어느 교회에 머물러 있을 수도 있고요. 이런 것들이 나중에 다 모여가지고 신약 성경이라고 하는 하나의 정경, 텍스트로 만들어졌는데 베드로가 살던 시절에는 아직까지 이전이다 그 말이잖아요. 당장 베드로가 이 편지를 쓸 때 이게 성경이었겠어요. 베드로는 편지를 쓴 사람인데. 그죠? 그러면 베드로가 말한 이 성경은 어떤 성경일까요? 그 당시 성도들이 성경이라고 말하면 그거 하고 알 수 있는 성경이어야 돼요. 그렇죠? 그러면은 그 당시 성도들이 성경이란 말을 들었을 때 그 책이라고 알 수 있는 성경은 어떤 성경일까요? 그건 구약 성경이에요. 구약 성경. 그렇죠? 구약 성경. 아직 신약 성경은 다 기록이 안 됐고 다 편집도 안 됐던 때예요. 구약 성경. 왜냐하면 구약 성경은 이미 그 이전에 오래전에 다 기록이 돼서 교회와 성도들에게 전해지고 있었으니까요. 구약 성경. 자, 그런데
세 번째 질문. 그러면 그 구약 성경은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성경에 있는 구약 성경처럼 그렇게 만들어졌을까요? 그랬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것도 아닐 거예요. 그죠?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책, 신약, 구약 다 합쳐서 66권, 구약이 39권, 신약이 27권, 요렇게 다 완성이 돼 가지고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이런 식으로 성경이 전해진 것은 대략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도 대략 한 300년쯤 지난 다음이에요. 그 전까지는 우리가 알고 있는 개념의 성경은 없었습니다, 여러분. 한 권으로 딱 돼가지고 이렇게 딱 목차를 보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쫙 나오는 그런 성경은 없었어요. 우선 신약 성경이 없었고요, 그 시절에. 구약 성경이 있었는데 구약 성경도 이런 식으로 있지 않았어요. 구약 성경을 부르는 이름이 있었어요. 구약 성경을 부르는 이름. 세 가지가 있었어요, 세 가지가. 왜 세 가지냐 그러면은 구약 성경이 세 권으로 만들어져 있었거든, 세 권으로. 첫 번째 책, 그것을 뭐라고 불렀냐 그러면은 토라라고 불렀어요. 토라. 물론 이거는 히브리어입니다. 유대 사람들이 쓰는 히브리어입니다. 첫 번째 책을 토라라고 불렀어요. 토라. 토라에 있는 성경은 우리가 알고 있는 모세 오경이에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5권이 들어있는 성경을 토라라고 불렀어요. 그 토라에는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제일 처음에 창세기가 나오고 두 번째 출애굽기가 나오고 신명기 그렇게 되지 않았어요. 그 토라에는 책 제목이 없어요. 여러분, 창세기라고 하는 이 제목은 누가 만들었을까요? 모세가 만들었습니까? 창세기라고 하는 책의 제목이 창세기에 나옵니까? 안 나와요. 그냥 창세기의 이 내용이 제일 먼저 등장을 해요. 그 다음에 출애굽기 이런 이름도 없어요. 그냥 출애굽 이야기가 그 다음에 또 나와요. 그리고 민수기 이것도 이름이 없어요. 그냥 민수기의 내용이 있어요. 이 5권의 내용이 하나로 다 묶여있는 책이 하나 있었단 말이에요. 이걸 뭐라고 불렀냐 그러면 유대인들이 토라라고 불렀어요. 토라. 모세가 쓴 5권의 글들 그런 뜻이에요. 토라. 두 번째 있는 책이 뭐냐 그러면은요. 너빔이라고 말해요. 이 사람들이. 너빔. 너빔은 선지자들의 글이에요. 선지자들의 글. 우리가 선지서라고 말하는 거죠. 선지서.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이런 사람들. 이런 선지자들의 글을 다 모아놓은 책을 너빔이라고 불렀어요. 너빔. 왜냐하면은 히브리어로 선지자를 나비라고 불렀거든요. 나비. 그래서 나비들이 쓴 글이다. 그래서 너빔이라고 불렀던 거예요. 선지자들의 글. 다른 말로 하면 예언자들의 글. 그런 뜻이에요. 세 번째 책이 있어요. 세 번째 책은 뭐라고 불렀냐 그러면은 케투빔이라고 불렀어요. 케투빔. 케투빔은 번역을 하면은 거룩한 글들, 그런 거룩한 글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Holy writings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 거룩한 글들 속에 어떤 책들이 있었냐 그러면은 우리가 알고 있는 여호수아라든가 룻기라든가 에스더라든가 이런 이야기들의 책들과 시편, 전도서, 잠언 이런 글들이 거기 다 있어요. 그리고 흥미로운 것은 우리가 선지서라고 알고 있는 다니엘서 있죠. 다니엘서. 다니엘서도 케투빔 성문서 속에 있었어요. 아무튼 세 권의 책이 있었어요. 하나는 토라라고 불렀어요. 이걸 우리 성경에서는 모세의 율법, 그럼 율법. 두 번째를 너빔이라고 불렀어요. 그것은 선지자들의 글 혹은 예언서 그렇게 불렀어요. 세 번째는 케투빔 그랬어요. 그것은 거룩한 글들을 모아놓은 책. 요 세 권이 있었어요. 세 권. 요것을 그 당시 사람들은 성경이라고 불렀어요. 성경. 거룩한 글, scripture 이런 말을 썼어요. 그 당시 사람들이. 그러면 다시 베드로후서로 가볼까요?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그러면 이거 무슨 말이죠?
성경이 모두 몇 권이 있었다고요? 3권이 있었어요. 토라, 너빔, 케투빔, 성경이 요 3권이 있어요. 그런데 그 성경 중에서 특별히 뭐는 예언은 뭐예요? 너빔이란 말이에요. 선지자들의 글. 이해가 되세요? 지금 베드로가 말하려고 하는 핵심은 그들이 그 당시에 알고 있었던 구약 성경들 중에서도 특별히 뭐예요? 예언서, 선지자들의 글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 그래요, 지금. 왜냐하면 그 앞에 내용을 읽어보니까 베드로가 지금 그 초대교회 성도들 가운데에서 어디서 이상한 얘기를 듣고 오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뭐 천사가 나타났다,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이 언제 나타날 거다, 뭐 신비한 현상을 봤다, 뭘 봤다, 소위 말해서 내가 들었고 봤고 했다는 사람들이 막 등장을 하면서 교회를 막 어수선하게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의 공통점이 뭐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들었다는 거예요. 봤다는 거예요. 실제로 초대교회는 예언자들이 있었습니다. 실제로 교회 직분 가운데 예언자가 있었거든요. 예언자는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받는 사람들이잖아요. 들어서 말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막 있는 거예요. 이런 상황 속에서, 이런 혼란한 상황 속에서 베드로가 지금 뭐라고 말을 하냐 그러면은 먼저 알 것은,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은 성경의 예언은, 성경에 있는 말씀 중에서 특별히 예언서라고 하는 그 글들은 사사로이 풀면 안 된다. 함부로 너희들이 내가 봤다 맞다 뭐 어느 시 그렇게 말하면 안 된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지금. 왜 그렇게 말하면 안 되냐? 21절 보세요.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이기 때문이다. 자, 이 21절에서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 이랬는데요. 정확하게 말하면 성령의 감동이라고 하는 말은 없어요. 원래 베드로가 쓴 편지에는. 그냥 단순하게 말하면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부터 사람들이 받아서 말한 것이다. 이런 뜻이에요. 이것을 번역을 하면서 조금 더 이제 충분하게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성령의 감동이라고 하는 말을 썼는데 이 말은 원래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 이 단어는 빼고서 생각을 해보자고요. 그러면 예언은 뭐예요? 사람의 뜻으로, 다시 말해 사람이 뭔가를 얘기해 주거나 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해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해주신 것을 우리 사람이 어떻게 했어요? 받아서 말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예언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죠? 이사야가 이사야서를 쓸 때 자기가 생각을 가지고 쓴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어느 날 나타나셔서 감동을 주셔가지고 환상을 보게 하시면서 그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장차 이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베푸실 그분의 생각과 계획을 보여주시면서 그것을 기록으로 남기게 했단 말이에요. 그것이 이사야서예요. 그렇죠? 예레미야서 마찬가지입니다. 예레미야가 자기 족의 그 현실을 보면서 너무 답답하고 아프고 슬퍼가지고 탄식을 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찾아가셔서 예레미야 슬퍼하지 말아라. 이게 다 나의 계획 속에 있는 거다.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단 말이에요. 예레미야가 그것을 받아서 기록을 한단 말이에요. 에스겔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예언이라고 하는 것은, 예언서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듣거나 보아서 기록한 것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주시는데 하나님이 설명해 주는 사람이 함부로 설명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언은. 왜 베드로가 그 얘기를 하죠? 지금 자기들 주변에 교회 안에 예언 받았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우후죽순처럼 막 새어나니까. 예언은 그런 게 아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을 받아서 설명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람이 임의로 그것을 설명하는 것이 아니니까 신중해야 되고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야 되고 그래서 사사로이 풀면 안 된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그러면 베드로 후서 1장 20절과 21절에 있는 말씀은 예언서에 대한 얘기예요. 성경 중에서도 예언에 대한 얘기예요. 예언은 맞아요. 하나님이 주셨어요.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그걸 받아서 쓰는 거예요. 예언은. 그러면 자, 성경은, 구약 성경은 모두 세 종류가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예언서 말고 또 뭐가 있죠? 모세 오경이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성문서라고 하는 글들이 있어요. 그러면 이런 책들도
일단은 질문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죠? 일단은. 예언서는 맞아요. 예언서는 그게 맞는데 그럼 다른 성경들도 그랬을까? 이럴 때 두 번째로 인용되는 성경 구절이 하나 있어요. 그게 어디냐 그러면은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입니다. 이 두 구절이 사실은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설명을 할 때 제일 대표적으로 인용되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돼요. 두 가지. 베드로후서 1장 20절 21절과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자, 디모데후서로 가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아까 이거는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은 거니까요. 그죠? 제가 14절부터 읽었습니다. 다시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네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합니다. 여기도 아주 유명한 말씀.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자, 여기 말하는 모든 성경, 성경을 그냥 성경이라 그러지 않고 모든 성경이라고 말하는 이유를 아시겠죠? 성경이 몇 권이 있었다고요? 3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토라, 모세오경도, 너빔, 선지자의 글도, 케투빔, 거룩한 성문서들, 이런 모든 성경은 다 어떻게 됐다요?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이 된 것이다 라고 했어요. 자, 그래서 목사님 예언서도 하나님이 직접 주셨겠지만 여기 보니까 모든 성경이 다 하나님의 감동으로 됐다고 했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지요. 예, 그렇게 설명합니다. 맞습니다. 감동으로 됐어요. 질문. 하나님의 감동으로 됐다는 말이 무슨 뜻이에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이 되었다라고 하는 이 말이 무슨 뜻이에요? 감동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감동을 막 주셨어요. 그죠? 내가 다 앉아가지고 이제 뭐를 써야 될까? 모세가 이제 그 광야 40년을 이제 여행하면서 하나님의 창조의 신비에 대해서 이제 쓰고 싶은데 앉았어요. 네, 여러분 책상에 앉으면 그 글이 바로 떠오르질 않잖아요. 뭘 써야 될지 어떻게 써야 될지 고민을 막 하고 있는데 갑자기 감동이 확 찾아와가지고 그래서 그냥 모세가 그 시간부터 그냥 자기도 모르게 막 써내려갔어요. 3박 4일 동안 다 끝났어요. 그러고 보니까 창세기라고 하는 성경이 하나 딱 만들어졌어요. 그런 걸까요? 하나님의 감동으로 됐다. 그런 뜻일까요? 시편 있죠, 시편. 시편 23편. 다윗의 유명한 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기도를 하려고 딱 앉았는데 뭐라고 내가 기도를 해야 되지? 아무 생각이 없어요. 그런데 갑자기 하늘에서 감동이 확 몰려오는 거예요. 소위 영감이 내려, 영감이. 그래가지고 막 쓰기 시작한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딱 하고 나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시편 23편이 쫙 나왔어요. 그랬을까요? 여러분 아가서 있잖아요. 아가서. 아가서 읽어보면 솔로몬이 자기가 사랑하는 여인 술라미 여인에 대한 그 아주 구체적이고 어떻게 보면 아주 노골적인 그런 사랑의 감정을 막 표현을 했어요. 거기 보면은 여자의 신체에 대한 설명도 아주 정확하게 나와요. 그렇죠. 여러분 아가서 안 읽어보셨어요? 읽어보셔요. 집에 가서 나와요.
그러면 그것도 솔로몬이 어느 날 자기가 사랑하는 술라미에 사랑의 고백을 하고 싶어서 앉았는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감동을 확 주셔가지고 막 쓰기 시작했어요. 내가 사랑하는 그대는 하여튼 목덜미에서부터 이렇게 그랬을까요? 여러분 그렇다고 생각하세요? 하나님의 감동으로 됐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정답은 아무도 모른다예요. 죄송합니다. 하나님의 감동으로 됐다고 하는 것이 도대체 하나님께서 모세로 하여금 어떻게 쓰게 했는지, 다윗으로 하여금 어떻게 쓰게 했는지, 솔로몬으로 하여금 어떻게 쓰게 했는지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왜냐하면 그 현장에 없었기 때문에. 그리고 모세도 다윗도 솔로몬도 자기가 어떻게 하나님으로부터 영감을 받았는지를 성경에 기록하지를 않았어요. 본인도 얘기를 하지 않고 본 사람도 없어요. 그러면 모른다라고 말하는 것이 맞지요. 그죠? 설명을 여러 가지 하세요. 사람들이 여러 가지 방법으로 감동으로 줬다고 하는 것은 마치 시인이 시를 쓸 때 영감을 받듯이 작곡가가 노래를 만들 때 악상이 확 갑자기 떠오르듯이 막 여러 가지 방법으로 설명을 하는데 죄송하지만 그거 다 사사로이 해석하는 거예요. 성경에 그런 말이 없어요. 다윗도 모세도 솔로몬도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 영감을 받았었는지 설명한 바가 없어요. 예외적으로 있다면 예언서는 달라요. 예언서를 읽어보면 예언자들은 그렇게 말해서 어느 날 내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 말씀이 내게 일러 가라사대 이런 표현들이 나와요. 예언서에는. 그러니까 알겠어요. 아, 예언은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서 전했구나. 그런데 나머지는 잘 몰라요. 어떻게 받았는지를. 그러면 이게 무슨 뜻일까? 하나님의 감동으로 됐다. 이게 무슨 뜻일까? 자, 다시 잘 모를 때는 성경 본문으로 들어가 보면 아마 힌트가 있을 겁니다. 제가 14절부터 다시 읽어보면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자, 디모데에게 지금 바울이 편지를 쓰면서 사실 디모데가 젊은 목회자였어요. 바울의 후계자로서 목회를 하다가 어려움이 많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어떻게 이 어려운 문제를 풀어내야 될까? 이 상황을 어떻게 내가 극복해낼 수가 있을까?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떻게 목회를 할 수 있을까? 여러 고민이 많은 젊은 후배 목회자에게 지금 사도 바울이 이게 권면의 편지를 쓴 거거든요. 디모데 전서 후서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지금 뭐라고 말하냐 그러면은 디모데야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너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보고 배우지 않았냐. 이 디모데 전서에 보면은 어머니 유니스, 외조모 로이스 이런 분으로부터 어려서부터 성경을 배웠다고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너가 지금 어려서부터 성경을 듣고 배우지 않았냐. 그러니까 너가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그러면서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뭐라고 말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다 그래요. 성경은 디모데야 잘 들어봐. 성경이라고 하는 책은 말이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게 만드는 지혜가 있는 책이야. 성경은. 그 다음에 16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그랬는데요. 이 16절을 정확하게 원래 사도 바울이 썼던 그 문장을 그대로 보면은요. 혹시 영어 번역이 준비가 되어 있나요? 이 16절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All scripture is God breathed and is useful. 이게 메인 센텐스, 메인 아이디어예요. 모든 성경은 God breathed. 하나님이 숨을 이렇게 불어넣어줬다는 거예요. 이게 뭔지는 모르겠어요. 아무튼 하나님께서 뭔가 이렇게 강력하게 당신의 능력을 뭔가를 특별한 것을 기운을 breath 해줬대요. 그래서 뭐라고요? is useful 해다. useful. 뭐를 위해서? for teaching, rebuking, correcting, training in righteousness.
가르치고 꾸짖고 그리고 교육도 하고 바르게 하기에 충분히 유익한 책이다 그래요. 뭐가요? 성경이라고 하는 책은 사람들을 teaching, rebuking, correcting, training in righteousness 할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을 갖고 있는 책이다 그래요, 지금. useful for. 그래서 결과적으로 17절을 보면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만드는 책이다 그래요. 뭐가요? 성경이. 성경은 사람들을 티칭도 하고 리뷰게 꾸짖기도 하고 틀린 것을 사로잡아서 커렉팅도 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는 강력한 능력을 갖고 있다고 사도 바울이 말해요. 성경이. 왜 그렇죠? 왜 성경이 그런 능력이 있죠? 왜 성경은 사람들을 꾸짖기도 하고 책망도 하고 바르게 잡기도 하고 온전하게도 가르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능력이 있죠? 성경은 왜요? God blessed. 하나님께서 그 안에다가 특별한 뭔가를 심어 넣어 주셔서 그렇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습니까? 성경이라는 책이. 방법은 몰라요. 그 현장에 아무도 없어서. 그렇지만 확실한 거는 뭐예요? 우리가 성경이라고 말하는 이 책들은 보통의 책들하고는 다른 거예요. 왜 달라요? 이 책들 속에다가 하나님 뭔가 특별한 것을 넣어놨어요. 그 특별한 뭔가가 성경을 읽거나 들을 때 사람들로 하여금 깨닫게도 만들어주고 혹은 꾸짖어주고 혹은 잘못된 것을 고치기도 하고 혹은 엉뚱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의롭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는 뭐가 있어요? 지혜가 있다 그러잖아요. 지혜가. 이걸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 그러면은 구원에 이르는 지혜 그랬어요. 성경은 무슨 책이에요?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는 책인 거예요. 어떻게 성경에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God blessed. 하나님께서 이 글 속에 뭔가 특별한 방법으로 그분의 능력을, 그분의 흔적을 이 안에다가 심어 놓아 두셨기 때문에 그런 말이라고. 이해가 되십니까? 그럼 왜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런 얘기를 했는지 이해가 되십니까? 너가 목회하면서 이런저런 고민들, 문제들, 사람들 힘들지,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지, 내가 이 사람들을 지금 어떻게 내가 격려를 해야 될지, 꾸짖어야 될지, 가르쳐야 될지, 아니면 내가 뭐 미안하다고 사과해야 될지 잘 모르겠지. 디모데야, 너가 뭘 걱정하냐? 네가 어려서부터 배웠던 그 성경 말씀은 사람들을 가르칠 수도 있고, 꾸짖을 수도 있고, 바로잡을 수도 있고, 그들을 온전하게 만드는 능력이 있단다. 왠 줄 아냐? 그 말씀은 하나님께서 영감을 주셔서 그렇단 말이에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감동이라고 하는 이 말은 성경을 어떤 방식으로 기록했냐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성경이 어떤 능력을 갖고 있냐에 대한 얘기란 말이에요. 이해되십니까? 제가 처음에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할 때 우리가 어떤 생각을 주로 하게 되나요? 라고 물었잖아요. 근데 우리가 흔히 하는 말이 뭐였죠? 하나님이 직접 주셨습니다.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한 점도 틀릴 수가 없습니다. 1.1도 틀려서는 안 됩니다. 사사로 해석하면 안 됩니다. 라고 하는 생각들을 많이 가지고 있었다. 우리가 그런 얘기 했잖아요. 그런데 그게 하나님께서 감동으로 기록해서가 아니라 성경 자체가 그런 능력을 갖고 있는 책이기 때문이라는 말이에요. 능력을 갖고 있는 책. 구원에 이르는 지혜.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어떤 방식으로 주셨는지는 몰라요. 모세가 어떤 방법으로 감동을 받았는지, 다윗이 어떤 방법으로 영감을 얻었는지, 다니엘이 어떤 방법으로 감동을 받았는지는 몰라요. 모르지만 다니엘이 쓴 다니엘서 속에, 모세가 기록했던 모세오경 속에,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고백하며 기도했던 다윗의 시편 속에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꾸짖기도 하시고 바로잡기도 하시고 온전하게 마시고 회개케도 하시고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구원에 이르게 하는 능력이 있다 이런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말 속에 들어있는 제일 중요한 의미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네. 그러면 이제 나머지 숙제가 하나 생겨요. 그러면은 다윗이 시편 23편을 쓸 때는 어떻게 썼을까? 모세는 오경을 쓸 때 어떻게 썼을까? 혹은 에스더는 에스더서를 기록할 때 어떻게 썼을까? 이게 왜 중요하냐 그러면 여러분 다윗이 쓴 글하고 솔로몬이 쓴 글이 다르잖아요. 다 성경인데. 그죠? 왜 다르냐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신 것은 똑같은데 그것을 쓴 사람이 누구예요? 다윗이거든요. 다윗은 어렸을 때 목동 출신이었거든요. 양들을 길러보고 들판에서 늑대들하고 싸워도 보고 그런 경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거든요. 다윗은.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그 영감을 그가 글로 표현해낼 때 그가 경험했고 살았던 그 경험들이 그대로 묻어나는 거예요. 반면에 솔로몬은 어땠죠? 솔로몬은 금수저예요, 금수저. 태어나면서부터 왕의 아들로 태어났어요. 그것도 근동지역에서 가장 잘 나가는 위대한 왕 다윗의 아들로 태어났잖아요. 그러면은 살아온 환경 자체가 다르잖아요. 그런 솔로몬에게 하나님이 뭔가 영감을 주셔서 글을 쓰게 할 때는 그가 궁중에서 살았던 그 풍요로운 세상 속에서 살았던 모든 것이 갖추어진 세상 속에서 살았던 솔로몬의 경험과 솔로몬의 생각이 자연스럽게 글 속에 묻어날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신약 성경으로 와보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대표적인 성경 구절 두 군데 베드로 후서와 디모데 후서 하나는 베드로가 썼고 하나는 바울이 썼단 말이죠. 그런데 아시다시피 베드로는 가방끈이 짧잖아요. 공부를 많이 한 적이 없어요. 평생을 고기나 잡았던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과 바울은 어떤 사람입니까?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당대 최고의 석학 밑에서 훈련을 받고 교육을 받은 사람이에요. 젊었을 때 벌써 인정을 받아가지고 유대주의자들로 하여금 다음 세대 지도자라고 인정받았던 사람이란 말이죠. 그런 사람이 쓴 글하고 비교를 해보면 차이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당연히 있겠죠. 무엇이 더 좋냐 나쁘냐가 아니라 바울의 글 속에는 바울의 생각과 감정이 담겨 있고 베드로의 글 속에는 베드로의 감정과 경험이 담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을 읽을 때 왜 베드로가 이런 얘기를 했는지 바울은 왜 이런 표현을 썼는지를 생각을 해야 돼요. 생각을. 왜요? 사람이 썼기 때문에. 그래서 다음에는 제가 무슨 얘기를 하려고 그러냐 그러면은 성경은 사람의 글입니다. 이 얘기를 할 거예요. 오늘은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왜 하나님 말씀이죠? 성경에 보면 감동으로 했다, 영감으로 했다 이런 표현들이 나오는데 그 내용이 뭐냐 그러면은 무슨 신비로운 방법으로 사람들을 사로잡아 가지고 글을 쓰게 해서가 아니라 그 속에는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담겨 있기 때문에 구원에 이르는 그 지혜를 하나님께서 특별한 방법으로 이 성경 속에 심어두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을 읽습니다. 듣습니다. 배웁니다. 왜요? 날마다 구원 안에서 자라가기 위해서 우리는 이걸 읽고 듣고 공부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서 동시에 성경에는 무려 40명이 넘는 저자들이 등장을 해요. 이 저자들은 다 살았던 시대도 다르고 경험한 것도 다르고 성경을 기록하게 된 이유와 목적도 다 달라요. 다 다른데 우리가 성경을 펼 때마다 똑같은 생각으로 아멘 아멘 하면은 그분들이 그때 왜 썼는지에 대한 이해를 몰라서 엉뚱한데 아멘을 할 수가 있어요. 다음 주에는 성경은 사람의 글입니다. 이 얘기 할 거예요. 그래서 다음 주에도 여러분 호기심을 가지고 김 목사가 혹시 또 엉뚱한 소리 안 하는지
눈을 부릅뜨고 잘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 얘기를 같이 나누었는데 여러분 저는 이 디모데후서 준비하면서 다시 한번 이 말씀 속에서 참 그렇다라는 생각을 제가 다시 하게 됐습니다. 그게 뭐냐 그러면은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다 그랬잖아요.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구원이라고 하는 거가 우리가 한 번 맞고 끝나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성경을 보니까. 구원의 시작이 있고 과정이 있고 완성이 있는데 저와 여러분은 구원의 시작을 경험한 사람들이고 지금 과정 속에 있는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이 과정 속에서 구원의 완성까지 가는 과정에 있는 사람들인데 그게 바로 구원에 이르는 지혜라는 말의 의미가 아닐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는 다 태어났죠. 구원을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계속 자라가기 위해서 구원에 이르는 구원 안에서 자라가는 지혜가 필요한 사람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에게 평생의 숙제가 바로 그 구원에 이르는 지혜의 말씀을 읽고 듣고 배움을 받는 것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2024년 동안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장 우선적인 한 해 동안의 목표가 구원에 이르는 지혜의 말씀을 더 깊이 더 가까이 깨달아가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같이 기도하고 노력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그런 마음으로 이 시간 잠깐만 한번 묵상하고 제가 기도함으로써 오늘 첫 번째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